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앞에 PPT가 뜰 텐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잘 지내신 것 같아서 보기도 좋고 또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도 좋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는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그 수요 저녁 예배는 요즘엔 저희는 기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여정에 한 영혼이 하늘을 날아오르게 하는 두 날개가 있다면 한쪽은 말씀 묵상이고 또 한쪽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침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여러 이야기를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죠. 그래서 실은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의외로 적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침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아무 곳에나 계신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엔 언제나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아무 곳에나 계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상황이 있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실은 침묵이 매우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침묵한다 그러면 보통 두 눈을 감고 이제 조용히 있게 되는데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두 눈을 감고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느 곳에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는 순간, 잠시 내가 나의 입을 닫는 순간, 침묵은 어디에나 있구나.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마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그리고 침묵의 세계, 침묵으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그 침묵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깜깜한 어둠으로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것이 비유하자면 마치 지구에서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은하계를 보고 은하계를 지나서 우리 은하계 말고 또 다른 은하계가 점점점 우주가 팽창하듯이 그렇게 침묵의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치 무시무종하시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침묵 가운데 경험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침묵 기도 가운데 경험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많은 것들은 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 가운데, 침묵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그분이 정말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부재하시는 공간이 없다는 것을 침묵 가운데 알게 돼요. 근데 처음 침묵 기도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엔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침묵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침묵이 깊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처음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침묵 기도 가운데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변함이 없으신 광대무변의 하나님이신 것 역시 침묵 가운데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준비가 바로 침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앞에 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뜰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의 증거, 알아차림과 영혼의 빈터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 한 가지, 한 가지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뚜렷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게 하는 그 영혼의 빈터가 있어요.
한번 이미지로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빈터가 생기는 그 과정들을 내가 알아차려요. 기도는 무엇인가 신비한 경험의 체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대화인데, 그 대화가 전개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표현하자면 알아차리고 영혼의 빈터가 생기는 것으로부터 내가 기도하고 있음을 알아요. 그게 바로 기도의 증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PPT를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번 주로 4주차인데 왜 침묵 기도와 호흡 기도를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모든 기도의 기본이고 이것이 곧 모든 기도의 가장 궁극의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기도 생활 한번 잘 뒤돌아 보십시오. 내가 통성 기도로 3시간, 4시간 이렇게 했는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시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헛헛한 거를 많이 느껴요. 그 이유는 그 기도가 물론 하나님을 향한 간청의 기도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 그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나아가야 할 세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통성 기도도 할 수 있고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그런 쪽만 많다면 한쪽 날개는 엄청 큰데 한쪽 날개는 자그마한 새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날지를 못합니다. 근데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고 호흡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침묵이 하나님을 참 많이 닮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흡은 어떤가요? 우리가 잘 때도 호흡은 일을 합니다. 이 모습이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닮아 있어요. 그리고 호흡은 우리가 안과 밖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밖에도 계세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개신교에서 많이 빠져있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기도를 끊임없이 가르쳐왔던 역사가 수백 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호흡 이게 대단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숨을 쉬는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생명의 호흡이 지금 내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내 호흡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놓고 믿음의 선인들은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숨을 어떻게 쉬나요? 그냥 숨가쁘게 쉽니다. 깊은 숨을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호흡이 가쁘면 영혼도 숨가빠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한번 대화할 때 해보십시오. 누구하고 대화할 때 긴장이 되면 호흡이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자꾸 가슴에서 말하게 되면 울먹울먹거려서 눈물이 나와요. 근데 숨이 깊이 밑에 쪽에 있으면 복식호흡처럼 있으면 숨이 길게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여유도 있고 그 사람의 말에 떨림도 없어요. 그런데 현대는 숨이 되게 짧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기차가 무궁화호 비디오기호가 있었는데 KTX가 있죠. 점점 시간이 빨라져서 우리가 그만큼 여유를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혼의 리듬이 점점점 매우 짧은 단위로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로 그대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자리에 앉아서 길게 기도를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죠.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 깊은 호흡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생명의 숨으로 알고 호흡을 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 몸에 익히면 그것은 기도의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침묵 기도로 성도님들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5분만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시고 5분만 숨을 쉬면서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 1분도 안 돼서 부스럭거리기 시작해요.
누가 더 많이 부스럭거릴까요? 젊은 집사님들이 더 먼저 부스럭거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은 좀 더 늦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젊으면 젊을수록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수준만큼에 맞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만약 내가 요만큼으로 하나님을 열망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으로 답해 주시면 이 갭 때문에 그 신앙이 극도로 자극적인 응답들을 바라는 추세로 따라가요. 그래서 실은 내 수준의 높이만큼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내가 100일 동안 꾸준하게 성실히 기도의 여정을 걸어서 하나님을 간구했다면 그거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화살 기도처럼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화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응답도 그 정도에 맞춰서 주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대단한 응답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국경을 넘어야 하는 분이 계셨어요. 탈북인을 돕는 거에. 근데 그때 베트남 국경을 넘으면서 지뢰밭을 뛰어갔어요. 근데 지뢰를 안 밟았어요. 근데 국경에서 베트남 군인들에게 잡혔어요. 근데 그때 여자분이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귀에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물론 급한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줄 수 있죠. 대단한 응답을.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적용 중에 하나는 성경 속에 나오는 특별한 경우에 나의 신앙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이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나의 신앙을 맞추는 것이 매우 유익해요. 그러기에 내가 기도하는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높고 낮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아니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는 그 경건한 진실된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아가냐면 사실은 기도하면서 알아가요. 근데 그 기도의 처음이 바로 침묵하는 것이고 호흡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끝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의 증거 중에 하나가 알아차림인데, 무엇을 알아차리는 거냐면, 기도하다 보면, 한번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불현듯 무엇인가 내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오늘 8시에 있는 미팅이 기도 가운데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그 미팅을 떠올려서 생각하고 있는 내가 기도 가운데 그 나를 지켜보는 내가 있어요. 이미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어떤 한 잡념이라 그러면 그 잡념이 떠오른 나와 그 잡념을 생각하고 있는 그 잡념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는 내가 있어요. 소위 메타인지죠. 근데 이게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딱 일어나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유하자면 떠오른 생각에 내가 바짝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이에 들어올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가운데 불현듯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혼나거나 남편이나 아내랑 싸웠을 때 기도 가운데 막 그 싸운 게 떠올라요. 그럼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이렇게 막 생각이 쫓아갈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럼 그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거보다 더 깊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증거가 뭐냐면, 그렇게 불현듯 오늘 해야 되는 스케줄이 떠올라 생각하고 있는 나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지켜보는 내가 동시에 내 눈에 보일 때, 그때 생각하는 나와 그 생각을 지켜보는 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여백이 있죠. 이게 바로 믿음의 선인들의 말에 의하면 영혼의 빈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그 일로부터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그게 왜 너한테 그렇게 힘든 일이니?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경험을 해야
여러분, 거기서부터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간구해야 되기 때문에 간청하다 보면 이런 영혼의 빈터가 없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 달라붙어서 그걸 계속 간구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도 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계속 그런 방향만 있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혼자만의 넋두리가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내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숍에서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얼굴을 딱 붙여놓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테이블을 가운데 놓고 커피잔을 양옆에 놓고 그와 얼굴을 마주하면서 테이블 거리만큼 둬서 이야기를 하죠. 테이블이 없으면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그 테이블이 바로 이 영혼의 빈터입니다. 이 영혼의 빈터가 있어야 기도가 비로소 정말로 내가 하는 기도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기도하실 때 지난주 설교 뒷부분에 보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한 8, 9단계로 말씀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그 자세로 하루에 5분씩만, 더 하지 마십시오. 5분만. 잘 된다고 10분 하시면 안 되고 잘 안 된다고 2분 하는 게 아니라 딱 5분만 제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방식과 모양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그 가운데에서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생각하는 나와 그 생각을 지켜보는 내가 보여지는지를 확인하시면 거기서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게 바로 그 생각을 지켜보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깨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깨어날 때 비로소 그 내가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과 비로소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늘 요거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대략 한 5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한 사람 머리 안에 한 4, 5가지의 생각이 지나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그럼 어디가 간지럽거나 아니면 내가 만나야 되는 미팅이나 오늘 아침에 겪었던 감정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근데 가장 먼저 기도할 때 하는 훈련 중에 하나는 그거 개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 이거. 근데 세면서 거리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둘, 셋, 3분 땡 종치면 내가 3개 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속에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를 하는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고 말했던 그 가시나무의 노래처럼 그게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저녁에 가서 내일부터 한 주 동안 한번 세보십시오. 근데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 여지를 보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지켜보는 순간이 깨어나는 순간이고 알아차리는 순간이고 비로소 기도를 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이렇게 나를 알아차리는 순간을 확인하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의 진보가 있어요. 근데 이것 없이 기도를 하면 한번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제자리 걸음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기도와 오늘의 기도가 차이가 없어요. 1년 전에 했던 기도나 지금의 기도나 차이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내 기도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한번 말씀드리면 내 생각을 내가 깨어서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내가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한번 순서대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냥 사진을 찍으셔도 돼요. 혹시 다 타이핑하기 불편하시면. 그리고 내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는 것은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빈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신 그분의 땅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많이 간구하지만 나중에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거를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기도는 이런 식으로 보통 성숙됩니다. 맨 처음에는 기도가 막 발산돼요. 나의 기도 제목으로 막 발산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기도가 어느 순간에 수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렇게 넓었던 기도가 점점점 기도하면서 수렴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활동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활동이 점점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활동이 보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치 모래시계와 같아요. 나의 일은 점점점 줄어들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의 넓으신 일을 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거와 동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빈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는 그걸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여정이고, 바로 그 여지와 빈터가 소위 영혼의 빈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빈터가 생기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마련된 것이기에 거기에 머무시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의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기도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나를 다양하게 막 이끌어 가시는데 나중에 가보면 거기에 또 내가 돌아와 있는 걸 알아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영혼의 빈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기도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기도의 끝이기도 해요. 기도가 깊어지면 제일 마지막에 사라지는 게 뭐냐면 언어가 사라져요. 방언 통성으로 아는 언어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영혼의 입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준비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에 복음 관상 기도든 렉시오 디비나든 향심 기도든 뭐 걷기 기도든 그 모든 기도를 지나 맨 마지막에는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큰 더 깊은 기도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기도가 정말 좋다는 걸 알게 돼요. 방언 기도가 침묵 기도보다 더 아래에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서 그걸 채우는 거예요.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제 아내는 방언을 해요. 근데 방언에 대한 큰 사모함이 한 번 있었다가 응답 없는 걸 알고 방언을 더 이상 구하지는 않는데, 그럼 저한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이 다른 걸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빈터에 머무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하면서 생각의 숫자를 세면서 빈터에 머무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 기도의 시작 없이 무작정 앉자마자 바로 기도를 하니까 끝나고 나면 3시간 동안 무엇인가를 막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하긴 했나? 그래, 하긴 했는데 채워지는 건 없고. 근데 침묵으로 기도를 하면 안이 가득 차오르는 걸 경험합니다. 풍선처럼 차오르는 게 아니라 잘 다져지면서 이렇게 꽉꽉 채워지는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침묵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가서 기도하실 때 5분에서 20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침묵으로 영혼의 빈터를 만드는 게 익숙치 않으시면 먼저 5분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수요 저녁 예배는 사실은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설교의 시작이면서 그 목요일부터가 설교에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셔서 기도하시고 혹시 은혜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기시라고 말씀드려요. 돌베개 교회는 사실은 밴드랑 카톡이 엄청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걸 공유합니다. 묵상도 계속 공유하고 매일매일 올라와요. 근데 그것이 묵상을 안 하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이기도 한데 누군가가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붙어서 같이 나가기도 하세요. 그래서 댓글을 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집에 방석을 하나 놓든 아니면 어떤 방 한 구석을 놓든 테이블 위에를 마련하든 기도 공간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약속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서 미팅을 하듯이 정해서 그 공간으로 이동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서 인간이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구분하고 공간을 구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기도 저널링이라고 했는데 기도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도가 끝난 이후에 한 1분 정도, 5분 기도하고 1분 정도 가만히 계세요.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1분 이후에 노트를 한 권 꺼내서 기도 가운데 일어났던 느낌들을 적는 겁니다. 슬펐다, 이게 기도 일기예요. 분노가 일어났다, 너무 힘들었다. 침묵기도 처음 할 때 성도님들 중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분도 계셨어요. 막연하게 그게 싫은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 느낌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느낌을 적고 하루 이틀 적잖아요. 그럼 그게 나의 기도의 여정이 되어서, 만약 그걸 6개월 했다? 그러면 7개월째 내가 중요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 해야 돼요. 그럼 그때 하나님, 제 이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성경책 딱 펴서 이런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분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분별은 나의 기도 생활의 이 흐름, 내 안에 있는 하나의 한결같은 기도의 여정을 따라 내게 찾아온 한 사건을 기도의 여정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기도의 여정이 없으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틀리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내 안에 흘러온 하나님과의 동행의 걸음이 있기 때문에 그 걸음 이후에 하나님, 저 어떻게 가야 되나요? 물을 때 너 예전에 이렇게 걸어왔잖아 하면서 말씀을 거시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 저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물으면 하나님도 난감하신 거예요. 나랑 얘기 나눈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기도 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예언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방언하시는 분들 여러분도 계시지만, 가장 좋은 분별의 도구는 나의 기도 일기예요. 그래서 그 일기를 통해서 이 과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일기를 나누는 게 좋아요. 믿을 만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가 나눌 수 있고, 나눴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나누는 겁니다. 그 이상을 나누셔서는 아직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 요거 잘 보이실 텐데, 이게 기도 공간을 만드신 예예요. 실제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이블 위에 십자가 놓고 성경책 놓고 초 놓고 이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만드신 분도 계세요. 저희 돌베교회 교인분이신데 이렇게 만드신 분도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만드신 분도 계세요. 또 어느 분은 아침에 기도하는 자리의 모습과 저녁에 기도하는 자리의 모습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이렇게 좀 전구 같은 거를 켜놓기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우리가 기도원을 갑니까? 공간을 구분함이 영혼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렇게도 합니다. 이거 전도사님 건데, 이렇게 전도사님은 이렇게 약간 어둡게 해서 이렇게 기도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저녁에 하시는 건데 이렇게 만들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분은 이 방 구석에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 시간이 되면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방석 하나가 있으면 그걸로 기도 준비가 엄청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낙엽을 놓아서 계절마다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앞에 벽이 있거나 딴 걸 생각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이렇게 한 공간에 이렇게 만드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만 하나 놓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장 근처에 이렇게 놓으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벽에다, 책상 앞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서 놓으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좀 심플하게 예수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 놓으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도 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좋은 도구는, 지금 앱에 보면 인사이트 타이머라고 하는 이런 앱이 있어요. 근데 이 앱을 깔으면 그 앱 안에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종이 있고 끝 종이 있고 인터벌 종이 있고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3분이다 그러면 3분으로 설정해서 이 종을 종소리도 여러 가지인데, 종을 땅 치면 그 소리로 시작을 하고, 3분이 언제쯤 됐을까 자꾸 시계를 볼 게 아니라 종이 치면, 그러면 그때 이제 눈을 뜨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머로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처음 하시면 3분이 참 안 가요. 한 1분 30초쯤에 눈 떠서 타이머가 잘못됐는지, 내가 스타트 버튼 잘 눌렀는지 확인하시고 막 이러십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잠잠해져요. 근데 그거 자꾸 확인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빠른 생활 리듬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실수한 거 아니야? 오늘 뭐 이 계약서 이거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메일 다시 열어보듯이 그런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분하게 그 자리에서 배를 눌러서 초침이 돌아가는 걸 보고 내려놓고 눈 감고 하시면 됩니다. 가끔 딴 생각하다가 시동을 끄고 나왔는데 내가 사이드를 올렸나, 차문은 잠궜나, 이럴 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기 위해선 조금 차분하게 가만히 있다가 구별의 장소에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이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고요. 이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설정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시작종을 이걸로 하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밑에 보면은 뭐 듀레이션에서 이렇게 시간들도 정하고 하는데, 세팅해 놓으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매우 도움이 돼요. 이건 저의 이제 미리 세팅해 놓으면 이게 프리셋으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건 저의 이제 내용인데, 저는 여러 항목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뭐 영신 수련하거나 의식성찰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이럴 때 이 타이머 시간이 다 다른데, 그렇게 해놔서 누르고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연이어서 다른 내용도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관련돼서 이야기 나눌 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기도의 공간과 시간, 그다음에 기도 일기예요. 그 기도 일기로 일주일 뒤에 함께 모여서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이 기도 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영성 일기를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 써보셨다면 영성 일기도 써보시기를 권해요. 모든 믿음의 선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뭐 어거스틴의 고백록도 영성 일기거든요. 영성 일기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신앙의 여정에서 그것이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기도 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동일한 부분인데, 자기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서 딱 시작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마음을 열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맨 처음부터 이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뭐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라고 했으니 간구할 건 안 구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간청할 기도 제목 있으면 먼저 다 간구하시고, 그것을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러 주시는 대로 마음을 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 간청할 것이 다 있으니까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내가 마음을 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발을 하나 얹어 놓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혼의 빈터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분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20분 하면 거의 앞에 5분은 기도를 못 합니다. 통상적으로 20분을 권해드리는데, 근데 이제 앞에 15분 정도, 한 5분 정도를 못 하고 뒤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를 하기 때문에 보통 20분 기도하기를 이제 권해드리는데,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이후에 기도하실 때 5분을 넘어서서 20분 정도까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지금 내가 바빠서 못해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앉아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매일 20분씩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3일 몰아서 1시간을 할 게 아니라, 매일 20분을 못하면 5분이라도 매일매일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 연애가 되듯이 하나님하고도 매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는 게.
그 어느 분은 말씀 묵상을 큐티를 다 하실 텐데, 큐티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볼 말씀을 펴서 묵상하지 않고 그 전날에 자기 전에 다음날 읽을 말씀을 미리 펴놓고 한번 쭉 읽은 다음에 덮고 주무신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잠자는 그 무의식의 시간 동안 그 말씀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씀이 좀 더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짧게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하루에 기도는 보통 2번 하기를 권해드리는데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입니다. 점심 때 기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을 만나는 시간을 아침에 가장 앞에, 또 저녁에 맨 끝에 이렇게 두고 하루에 2번 5분씩 기도하고 그거를 일기로 쓰시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을 하면서 침묵 가운데 영혼의 빈터에 머무는 그 기도가 앞으로 배울 모든 기도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기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든 다른 보는 기도를 하든 그런 기도가 이렇게 잘 깊어지지 않거나 좀 따분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과 침묵이 모든 기도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침묵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 안에서 비유로 말하자면 무엇인가 이렇게 크게 큰 배의 그 방향이 돌아가듯 내가 점점점 돌아가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이미지입니다. 다르게 비유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무엇인가 분주하게 앞으로만 내달렸던 나의 기도 생활이 무엇인가 조금씩 크게 방향을 틀고 있다, 전혀 잘 못 느끼지만 그렇게 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환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침묵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는데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50대를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치 무엇인가 이렇게 짙어진 얼룩이 점점점 옅어지듯이, 그렇게 점점 옅어지면서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은 당연하다, 누구나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믿음의 선인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떠오르는 생각들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영혼의 호수 위에 떠 있을 때 호수가 막 찰랑거리면 그 안에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호수가 잔잔하면 좀 깊게 보입니다. 근데 기도가 깊어지려면 그 영혼의 호수가 잔잔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들이 막 찰랑찰랑 거릴 때 나만 이러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나의 영혼의 빈터를 만들고 알아차리고 하는 그 기도의 증거들 속에서 점점 줄어드는 경험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기도가 점점 깊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기도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 속에서 나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다. 혹시 수영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수영장 가서 제가 수영 한 3년 했는데요, 영법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강사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 그러세요? 그럼 여기 한 10번 왔다 갔다 하세요, 이래요. 그럼 10번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오랜만에 수영하면 숨이 헐떡거리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때 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이제 수영을 배울 준비가 되셨군요. 몸에 힘이 빠져야, 긴장이 빠져야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수영이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힘이 꽉 들어가서 하나님 하나님 막 이러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맨 마지막엔 힘이 빠져서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 주신다는 거 하는 그 기도의 더 깊은 세계로의 전환을 경험할 때 진짜 기도가 더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기도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뿌리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젊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저질렀던 죄악이 떠올랐다, 그럼 그 죄악이 확 떠오를 때 이건 품으면 안 되는 나쁜 생각이야 라고 하는 순간 더 붙들립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이 떠오르면 이게 떠올랐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돼요. 근데 아주 희한한 건, 알아차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내 안에 있는 이 떠오르는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항하지 마시고, 맞서겠다 이러면 붙잡히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영적 훈련에서는 저항하는 게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에서는 생각이 떠오르면 저항하면 안 됩니다. 떠올랐구나 인정하고 알아차리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한다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차리면 그것이 나를 이렇게 갈고리처럼 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요. 그럼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런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면 영혼의 빈터가, 여지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지 말고 영혼의 빈터에 머물러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호흡이 가빠지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 눈 감고 있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침묵을 하거나 호흡을 하라는 것을 기도의 처음 과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무엇인가 저항이 올라오면, 어떤 나를 화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이 올라오면 그것에 붙잡히지 말고, 심리학은 그걸 찾아가죠. 끊임없이 나의 지금의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갑니다. 유아 때 아버지가 나를 예를 들면 발로 찼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영혼은 그런 걸로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빈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빈터에 머물러서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기도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 무슨 생각이 올라오나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올라오면 좋은 거고요. 근데 올라오면 그것이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면 되고, 아무 생각도 안 올라오는데 나 왜 안 올라오지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쳤으면 하는데요. 기도하시다 보면 갑자기 평소에 불편했던 몸의 한 부분이 불편할 수 있어요. 허리가 아프면, 기도하다 보면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몸의 연약한 부분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영혼으로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몸으로 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한 마음과 함께 기도하기 위한 몸을 만드는 것이 기도 준비예요. 그래서 운동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입이나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여러분 기도 못해요. 몸이 아픈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분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죠. 그게 기도이긴 한데, 그것이 몸의 불편한 부분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조시는 분이 계세요. 5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제 졸음이 오거든요. 근데 긴장이 풀리면서 가수면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주무셨다가 눈 뜨면 다시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잤는데 종소리에 깼다, 그럼 그걸로 오늘은 마무리하시고 또 저녁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 중에 가수면 상태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 보면 내가 활동하다가 갑자기 딱 전원이 꺼지듯이 딱 가만히 있으니까 마치 핸드폰 전원이 배터리가 꺼지듯이 뚝 꺼져서 자요.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서조차도 기도를 계속하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실 때 기도의 공간과 시간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갖고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가 끝난 이후에 꼭 기도일기를 쓰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도 기도 가운데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